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양 옆으로 한번 얼굴들 한번 봐주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온 지 참 오래됐죠. 예수님을 오래 믿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가 한 50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날들이. 그러면서 해마다 부활주일, 사순절을 이렇게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계절쯤 되면 이때쯤 되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가를 느껴요.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의 기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날들 속에 1년 중에 가장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마음을 괴롭히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 가운데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는데, 그러기 이전에 먼저 사순절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전 전 40일 동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회개와 영적인 열매를 갖는 그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월 18일 다음 주 수요일을 제2의 수요일이라 그러고, 부활절 전 주일까지, 주일날 토요일까지를 4월 4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이에요. 40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칙적으로 46일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이 주일날 시작해서 40일을 딱 맞추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46일 정도 되어진다고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마음의 생각을 한 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무엇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2월달 들어서는 이제 한 끼 금식을 합니다. 몸도 마음도 금식을 하지만 한 끼를 하나님 앞에 제가 절제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요, 회개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굉장히 기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부활이 있기 이전의 그 고난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승리한 것 같지만, 그 승리하기까지 남들이 세워진 것까지를 보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 보기 전까지의 그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살피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엘서 2장 12절에 보니까,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금식하고 주님 앞으로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믿은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뭐 오래 영접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마음으로 믿어도 오늘 믿어도 오랫동안 100년 동안 믿어온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기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영적인 훈련의 기간이에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절제하고 항상 문을 열어놓는 이유는 그렇잖아요. 항상 와서 기도하십시오. 항상 와서 엎드리십시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이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오셔서 쉬었다 가십시오. 물 한 잔 마시고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그러나 이곳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차분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부활을 준비하는 영적인 광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활을 준비하는 이 영적인 광야이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우고 다시 한번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기쁨의 부활 찬송만 하다가 계란만 까먹고 또 한 해를 보내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에 여러분 우리는 제가 첫 해의 말씀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어떻게 드렸어요? 성령님과 함께 갑시다 그랬어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갑시다. 성령님 함께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저기 제목 옆에 열매라고 써져 있지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열매하면은 전도하라는 거구나. 전도를 끌고 와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전도가 열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일상생활에서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어요. 그 열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힐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열매로 증명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열매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해.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70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 그 열매로 증명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분은 다시 한번 주님과의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나는 성령 충만해. 나는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로 증명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가시나무라면 무슨 열매를 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행한다는 것은 느낌이나 감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5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하라는 것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계속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삶.
계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좋을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복음성가 같은 거 찬송이나 무슨 그런 거 하나 가슴이 찡하는 내 인생과 비슷한 것 같은 그런 아주 서글프면서도 짠한 그런 찬양을 듣거나 아니면은 또 무슨 다른 거 들었을 때 가슴이 찡해가지고 잠시 동안 성령으로 충만한 느낌,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왔다 가고 그리고 끝나버리는 것은 그거는 계속적인 열매로 맺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좋을 때만 성령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감정이 나쁠 때는 열받았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딴 일이 일어나고 이래, 뭐 이러면서 속 시끄럽게 막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잘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줘?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과 느낌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만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만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 떨리는 심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아니할 때도 우리의 생각 속에 모든 삶 속에서 의지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분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일에서 어떤 관계에서 말이나 무엇을 선택할 때 그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거 하나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것 같아, 아니면 저 사람은 진짜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많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겪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잔잔한 것처럼 아무리 파도가 쳐도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잔잔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고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은 순간의 은혜가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오늘은 성령 충만했다가 내일은 안 충만했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잔잔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열매는 우리의 감정이나 그 느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에게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행해가는 것,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육체의 열매와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할 때에 우리는 그 열매가 육체적인 열매와 구별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먼저 그 육체의 일은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육체의 일은 무엇이냐면요, 음행과 마음의 그 시기, 분쟁, 분노, 다툼, 분열, 감정, 뭐 당짓고 자기 욕망, 세상 가치 중심, 세상적인 중심,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가질까 하는 그런 것들의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육체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열정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나의 욕심.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정말 그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와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잘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목사님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결심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가겠습니다.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제가 만족하며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예화가 재밌었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은혜가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찔리고 아파도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말로 이제 오늘은 은혜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주차장이 넓어가지고 여러분이 다 차를 한 대씩 다 가져오신다 할지라도 주차장이 좁지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근무할 때 보면은 은혜 받았으면 울고불고 난리 버거지를 치면서 막 진동이 오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갈 때 되면요, 물어뜯어 먼저 가려고 옛날에 교구버스 타려고 가갖고 막 줄 서면 그 하얀 옷 입은 그 집사님들이 저기 77번, 전 77번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면 줄 서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버스를 막 타고 올라가고, 아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교구버스들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막 전체 돌고 하는데, 그래도 그때는 이제 교구버스도 자기 먼저, 지금은 좀 비었거든요. 예전에는 먼저 타야지 자리를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자리 먼저 가려고, 이거는 연세 드신 것도 없어. 은혜를 받았으면 나보다 한 살이라도 많은 분을 우대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먼저 왔지만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난 천천히 가서 서서 가도 괜찮아. 이러면 되는데 지금은 안 그래. 교구버스든 뭐든 먼저 가서 앉으려고 막 달려갔잖아요. 그 다음번에 어떻게 돼? 차가 많아졌어요. 차가 많아지니까 우리 교육자 사무실 밑에 거기가 주차장이에요. 웬일이니 안 빼준다고 소리 질러가 열받아서 그 백미러를 확 깨버리고, 그런 일들을 제가 보면서 뭐가 은혜지? 예배는 왜 드렸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열받고 화날 때 왜 빨리 안 빼는 거야? 난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집에 가야 되는데, 일 안 확 치니까 백미러가 확 나가니까 그럼 어떻게 돼? 더 많이 시간이 걸리고 돈도 나가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혹시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 금식해 본 적 있으시나요?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내려오면은 집에가 은혜를 받아서 정말 무엇이든지 다 품을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 보면은 왜 그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서는 그냥 확 뒤집혀 가지고서는 그 이쁜 말은 어디 가고 확 찌르는단 말이에요. 저도 뭐 한두 번 그랬겠습니까? 많이 찌른 사람이, 결혼 안 했을 때는 엄마를 많이 찔렀지. 말만 하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누구를 찔렀겠어요? 뭐 남편을 찔렀겠지 뭐. 여러분은 누구를 찌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말로 찌르면 그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강아지 새끼라도 발로 치면 그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말로 찌르고 판단을 하는 거야. 아유, 제가 날 저렇게 쳐다보는 건 날 싫어하는 거야. 판단하는 거야. 삐죽거리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르는데, 왜 나한테 저렇게 하지? 내 속으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함으로써 어떻게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관계를 무너뜨리니까 은혜 받은 것은 쏟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단만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분노를 정당화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정당한 거야.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발로 차는 거야. 자기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는 거야.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삶의 형태는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육체의 열매와는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육체의 열매가 계속적으로 맺히는 것은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육체적인 열매, 미움, 시기, 질투, 분노, 감정을 못 다스리고 세상 가치 중심으로 아파트를 사야 돼. 이럴 때 막 싸게 팔 때 사야 돼. 요즘 막 내놓는다고 하지 않아요? 와, 강남에 사놓으면 이건 언젠가 또 오를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로 더 많이 채워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아까 제가 정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대립되어지는 것이고,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증거가 있잖아요. 너 예수 믿는 증거를 내놔봐. 그러지. 당신이 예수 믿는 증거를 내게 내놔봐. 무엇으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로 내놔야 돼요. 돈으로 내놓는다고요? 안 믿는 사람 돈이 더 많아. 그렇잖아요. 네가 예수 믿는 것을 무엇으로써 나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인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타고난 성격이 저 사람은 온유해? 아니에요. 물론 뭐 마음이 부드럽고 그렇게 선천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보아야 돼요. 당연히 화낼 수 있는 그 자리, 그 속에서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 훈련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놈의 성격은 어떻게 돼도 죽어지지를 않네. 그렇잖아요.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 제가 제 자신이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애썼어요. 하나님 저 성격 좀 고쳐주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성격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대 초반에 기도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와갖고 나는 이제 잘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엄마가 머리 자를 때 기밋 2cm 그 잘라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게 잘라가 아우 엄마는 이렇게 못 잘라 이렇게 제가 미용실에 가면 마음에 안 들어 쭈르륵 자르잖아요. 옛날에 고등학생들은 쭈르륵 자르고 딱 잘라 그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면 엄마한테 엄마 여기도 안 맞아 여기도 안 맞아.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내려오면 지 엄마한테 잘해야지 어떻게 된 것이 그거 한다고 그리고 엄마는 또 열심히 잘라주고 칼아 풀 빳빳하게 먹여주고 안 바뀌더라고요. 좀 편안하고 유하게 이렇게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지금 옛날보다 훨씬 낫죠. 맨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엄마가 이제 천국 가셨잖아요.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엄마를 보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행복해할까. 저것이 저렇게 잘 성장해가지고 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여기까지 들어왔네 하면서 얼마나 행복하실까. 여러분은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제가 5학년 때 주회종으로 서원하고 27살에 교구장이 되어지고 55세에 은퇴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또 큰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 동네를 사랑하십니다. 내유동을 사랑하십니다. 이 보고를 사랑하시고 이 고양시 일대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 30년 동안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최사실 목사님과 조윤기 목사님을 통하여서 타오르던 성령의 불길이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씨가 남아있어요. 그 불씨가 타오를 때에 후 불면은 다 꺼진 것 같지만 그 숯불에 불이 붙으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불씨가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졌잖아요.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고 이곳에 계신 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요. 이 교회 진짜 담임 목사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요. 예전에 그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끌어서 그냥 묻어가던 그 시절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애기 처음 나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점점점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저분은 믿음에 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면 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뒤돌아서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주의 종으로서 그런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어려움들이 저를 절망하게 하고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엎드려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작은 주의 종을 또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현실은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떠한 고난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살아온 지 50년이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지금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 제가 결코 주를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큰 태산 같은 문제가 생기면 예전에는 가슴이 졸여서 먼저 그랬지만 이제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라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극하고 힘들고 아픈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반전을 일으키실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건 절망인 것 같고 그거는 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 이렇게 믿고 가다가 아니면 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지 뭐. 가면 천국, 아니면 사는 동안에 살고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없어요. 보니까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이 많이 계시지만 그렇잖아요. 이만큼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요, 여기서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슬프고 소외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이고 그때 참된 자유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열매는 계속적인 그 증거로 우리가 단순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무엇이 있어요? 사랑이 생기고 참을 수 없던 사람이 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상대방도 진실로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온유한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열매하면 전도만 생각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풍성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돈도, 우리의 열정적인 마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 전도라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였을 때에,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애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너무나 많은 날 동안에 전도합시다 그러고는 교회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했었던 것들이 이 가슴 속에 있어서 막 전도하자고 성도님들한테 막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별하는 순간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아프겠습니까? 무엇이? 다시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만납니다.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면, 영원한 이별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극한 슬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한 영혼을 놓고 어떻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절제하면서 내가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그냥 막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진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표를 세웠던 게 70살이에요. 하나님, 70살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저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그냥 편안해. 저 사람하고 저 목사하고 얘기를 하면 그냥 따뜻해. 내가 죽고 싶지만
죽고 싶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데 저 목사하고 손잡고 그냥 눈빛이라도 마주치니까 살아갈 용기가 생겨. 그런 삶을 가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70살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제 70살이 막 다가가고 있잖아요. 아직도 이 살아있는 이 성격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월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적어도 70살이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 자, 여러분 70살 넘으신 분들 목표를 세우세요. 80살이 넘으신 분들은 90살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90살이 적어도 되어졌을 때는 따뜻한 사람, 정말 저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 저 사람은 바라만 보아도 가슴이 찡한 사람, 저 사람은 그냥 안아주고 싶은 사람, 여러분이 절망할 때에 전화 걸고 싶은 사람, 그런 대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십시다. 아직 한참 젊은 사람은 30살이 되기를, 30살에는 정말 후덕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40살이 되어서는 하나님 아버지 또 그렇게 멋진 사람이, 멋진 인생이 좋은 것 같아요. 화려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멋있는 인생, 멋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야, 저 사람은 어느 교회에 다녔는지,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는지, 야, 저 사람 같으면은야, 다 예수 믿겠다, 다 따라가겠다, 그런 여러분이 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6년도 이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여러분 굉장히 애써야 돼요. 굉장히. 여러분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 때 땅을 치면서 우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저는 절망입니다. 저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게 속에서 이게 불 같은 게 일어나서 확 폭발하고 싶을 때도 그것을 누그러뜨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발라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무엇이 제일 행복할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이. 어느 날 세월이 지나가서 저와 우리 목사님이 다 은퇴를 하고 후임 목사님이 와갖고 할 때도, 여러분, 저님은 갔으니까, 저 사람은 은퇴했으니까 이제 저 목사는 소용없어, 이제 새로운 젊은 사람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야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야, 그 목사님은, 그러니까 그 목사님 천국 가기 전까지 나는 그 목사님한테 가갖고 말씀을 듣고 같이 한번 설교를, 뭐 그때는 설교를 안 하죠, 이제 나이 먹어서는. 그렇지만 오며 가면서 한번 보고 싶다, 가서 물이라도 한 잔 같이 마시면서 한번 쳐다보고 싶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잘 됐어. 이 교회는 언제 후임을 만나 좀 온순하고 순한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마당에, 조그만 집 앞에 마당에 잔디를 깔고 이렇게 앉아 햇볕을 보고 노인네 두 사람이 앉아 있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얼굴 한번 보면서 잘 지내십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 한번 물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제가 요양원에서 일을 하면서 14개, 15개의 방인가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떤 방은 들어가기가 싫어.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그냥 이뻐. 94살, 5살 되셨는데도요, 그냥 아무 일 없어도 가갖고 웃고 한번 손 만져드리고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사랑이에요. 부드러움이에요. 따뜻함이에요.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간다면 여러분에게 사람이 다가올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어. 아우,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다가오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찾아오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오늘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즉각적으로 금방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천천히 일어나요. 10번의 화를 냈으면 9번으로 줄여지는 거고 9번에서 3번으로 한 번도 안 그럴 수는 없어요. 한 번도 화날 수 있지만 속으로 화가 나겠지. 그것을 표현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이렇게 해야 돼. 자꾸만 그렇게 해야지. 자, 저보다 연배가 오래되신 분은 한 명도 없다 그랬죠? 저는 여기 49살로 평생 살아갈 거니까 여러분들은 48이야. 최고 많아도. 제 앞에서 나이 많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49과 영원한 48까지의 나이를 가지고 다시 성장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이 되어졌을 때는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바라요. 여기에서 가장 어린 우리 가람이가 18살입니다. 우리 가람이 그래요. 날마다 성장, 날마다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설교 듣고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화가 났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절망을 느낀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느끼지 못하면 그 느낄 때까지 또 막 얻어맞거든요. 자, 그래요. 즉각적으로 열매는 맺히지 않지만 그러나 점진적으로 천천히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열매가 맺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온유해지고 예전보다 분노를 더 끌어안을 수 있고 관계 속에서 화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천천히 그렇게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쓰는 것처럼 전도도 그렇게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 사랑하는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내 친척, 이제 명절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명절 때 만날 때 여러분 굉장히 입을 닫으면 돼. 아직 말을 하지 말라고. 고춧가루를 왜 더 넣니? 아유 이건 짜다. 말하지 말라고. 짜면 짠 대로, 매우면 매운 대로 그냥 드셔요. 이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친정엄마, 장모, 장인, 시집, 아우 여러분 말을 하지 마라. 그냥 다물어요. 와준 엄마도 고맙고 같이 밥 먹어준 엄마도 고맙고 그리고 내 입에서 절망적인 얘기를 꺼내지 마라.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꺼내지 말자고. 저도 그럴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문제는 일어났어.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앞에 간을 졸이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신호예요. 기도하면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1년을 살다 보면 1년의 농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많은 비바람과 싸워서 이기고 많은 병충해를 이기고 아름다운 그런 과실들이 가을에 많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많은 아픔과 힘듦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그 찌르고 이러는 것들을 다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왕이면 벌레 먹은 게 더 맛있대.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아파져서 벌레 먹은 것 같은 그런 삶을 1년 동안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벌레 먹고 이렇기 때문에 더 달달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어쨌든 열매를 그렇게 많이 맺어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나무를 기르다 보면은 쓸데없는 가지는 쳐야 돼요. 분재하는 사람들 보면 과감하게 쳐요. 저는 과감하게 못 쳐요. 걔가 피를 흘리는 것 같아서 나무가지를 못 자르는데 사실은 그 나무가지를 쳐줘야지 그 나무가 튼튼하게 살 수가 있고 쳐진 가지가 불쌍하면 심어놓으면 거기서 뿌리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속에서 자꾸 일어나는 그런 가지들, 쓸데없는 가지들 여러분 쳐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는 새로 심으면 열매가 뿌리가 나서 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쓸데없는 가지들은 쳐서 없애버려야지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풍성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지금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열매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지나가는 동안에 나는 어떤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물어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